예수님의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 나와 있는 예수님 가르침 중에서도 정말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값진 말씀, 이 산상보훈을 지난 9월부터 우리가 주일마다 쭉 같이 살펴왔습니다. 산상보훈이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다라는 뜻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이렇게 연구도 해보고 들어보니까 산은 산이네요. 이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오르기가. 매번 이 산상보훈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 부분을 선택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매주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했습니다. 제가 엄살도 좀 몇 번 부렸죠. 답이 잘 안 나온다고. 그런데 이 말씀이 드디어 이제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마지막 부분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읽게 되고요. 다음 주가 되면 이 산상보훈의 대미를 장식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산상보훈의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을 좀 길게 읽었죠. 여러분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셨습니까? 제가 평소에 설교 본문을 정할 때 그렇게 길게 잡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좀 짧게 본문을 정해서 그 말씀에 있는 좀 깊은 뜻을 찾아보려고 준비를 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근데 오늘은 제가 설교 본문을 꽤 길게 잡았습니다. 본문을 길게 잡았을 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유심히 살펴봤다면 목사님 이 많은 내용을 가지고 오늘 대체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하시려고 그러시나 그런 생각을 아마 하셨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7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어쩌면 아마 한 서너 편 정도를 설교해도 충분할 만큼 여러 다양한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만 마지막이 멸망이다. 그런 내용이 등장을 했지요. 그 다음에 15절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겉으로는 다양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훔치고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이다. 도둑놈이다. 뭐 그런 얘기,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런 말씀을 또 하나 하시죠. 그 다음에는 또 나무 얘기를 갑자기 하십니다.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좋은지 나쁜지를 어떻게 아느냐? 열매를 보고 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좋은 나무, 나쁜 나무에 대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갑자기 새로운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적부터 들었던 그 찬송가에 나오는 그 얘기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 그거 아세요? 그것도 모르세요? 예. 비가 나고 창수가 내려 뭐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 두 사람에 관한 얘기를 또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내용 속에요. 좁은 문 얘기 나오지요. 거짓 선지자 얘기 나오지요. 뭐 나쁜 나무, 뭐 못된 나무 얘기 나오지요. 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여러 이야기들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각자 따로따로 한 주제씩 설교를 해도 아마 충분히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풍부한 내용들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많은 내용을 하나로 묶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이 많은 이야기들이 뭐 좁은 문 이야기, 뭐 나무 이야기, 뭐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이야기, 거짓 선지자 이야기, 여러 얘기들이 제 마음에는 다 하나의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하나의 이야기인가 하는 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이야기는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그러나 중요한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좁은 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용은 너무도 잘 아는 거죠.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좁은 문과 넓은 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좁은 문과 넓은 문. 이게 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우리는 이때까지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한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은 각각 뭐라고 생각을 해왔습니까? 좁은 문, 그거는 보니까 좁고 길이 작고 그런데 마지막에는 생명으로 가고 넓은 문, 그 문은 길이 막 넓고 좁기는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는 가지만 그 길이 멸망이다. 그러므로 좁은 문은 누구를 상징하지요? 무엇을 상징하지요?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마지막은 생명이 있는 길이니까. 그렇죠? 반면에 넓은 문은요. 예수님 안 믿고 사는 삶.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사는 삶. 그게 좋아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리고 하지만 그 길의 마지막은 뭐예요? 멸망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어느 문으로 가야 돼요? 좁은 문으로 가야 됩니다. 좁은 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맞죠? 그러시죠? 아닌 것처럼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압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좁은 문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힘들어. 어렵지만 그래도 그게 생명의 길이야. 그러니까 끝까지 가야 해. 예수 안 믿는 것은 쉬워 보이지. 그러나 마지막은 멸망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어도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가야 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믿고 살아야 돼.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러시죠? 예, 되라고 대답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그 다음에 또 나가죠.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대답을 안 해주시면 제가 당황스럽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근데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좁은 문과 넓은 문 이야기를 그런 생각으로 하셨을까?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셨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좁은 문, 넓은 문 이야기를 그런 생각으로 하신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좁은 문, 넓은 문 이야기가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를 통해서만,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어. 그래서 나만 믿어야 해. 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그날 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던 사람들 때문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4장의 마지막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그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는 것이 나오니까요. 그 사람들은 다 그 당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무시당했던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서는 도무지 나를 인정도 해주지 않고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치도 잘 드러나지 않고 서럽고 힘들고 외로워서 그래서 누구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날. 이 예수님에게는 뭔가 다른 세상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믿은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렇게 나와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나를 믿어야 됩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지가 않아요. 또 이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나만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심령이 가난하든 마음이 아파도 슬픔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혹시 받을지 몰라도 누군가가 나와서 우리의 오른쪽 뺨을 때리더라도 그거 가지고 분노하지 마십시오.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도 가주시고요. 원수도 사랑하면서 삽시다. 구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 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어디도 나만을 믿어야지 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흐름과 내용이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읽어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나는 양의 문입니다.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다 도둑이고 강도입니다. 그러므로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나 지금 이 좁은 문 넓은 문 얘기가 그 얘기 같지는 않아요. 또 하나 이 좁은 문 넓은 문 얘기가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어렵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예수님 믿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이 정말 이 좁은 문처럼 어려운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 문이 좁다는 말을 가끔 써요. 언제 쓰냐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중에 하나가 하버드 대학입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의 젊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다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고 싶어 해요. 통계를 보니까 1년에 하버드 대학에 어플리케이션을 내는 학생 수가 약 3만 5천 명 정도 한 해에. 근데 그 하버드 대학에서 한 해 뽑는 신입생 숫자는 2천 명이 조금 넘어요. 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만 5천 명 중에요. 한 2천 명 정도만 들어가요. 한 5% 정도만 합격이 되는 거죠. 나머지 95%는요.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죠? 문이 좁아서. 왜냐하면 그 문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해도 받아줄 수 있는 문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로요? 한 2천 명 정도. 그러니까 그 학교는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들어가는 문이 너무 좁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그럴 때 문이 좁다는 말을 써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문이 그렇게 좁습니까? 지구상에 한 65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65억의 인구가 다 가고 싶어도 그중에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5%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중에 5%, 5, 6, 30, 한 3천만 명 정도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구원의 문은 좁은 문입니다. 그러죠? 여러분 구원의 문이 정말 그렇게 좁은 겁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5%밖에 안 받아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아는 성경은 단 한 군데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 뭐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여러분 거기에 무슨 제한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5%, 10%, 15%만 받아주겠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Whoever,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 믿는데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좁은 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만 받아주겠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문, 넓은 문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좁은 문 얘기를 왜 하셨을까? 넓은 문 얘기를.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했냐 그러면, 여러분이 좁은 문, 넓은 문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그날 당신의 말씀을 들어 나왔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셨던 설교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산 위에서 하신 설교의 한 부분이라고요. 이걸 뭐 2박 3일 동안 한 것이 아니에요. 한 장소에서 그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나왔던 사람들에게 한 번 행하신 긴 설교의 한 부분이라고요. 그러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가지신 아마 큰 주제가 있었을 거예요. 큰 흐름이 있었을 거예요.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은 많은 내용이지만 그런 면에서 하나의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서 예수님이 하신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한 부분이라고요. 이 말씀이 그냥 생뚱맞게 갑자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얘기하실 때 사람들이 듣기 저 말씀을 왜 저렇게 하실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하시다가 얘들아 공중에 나는 새를 한번 봐라. 아니 갑자기 공중에 나는 새를 왜 보라고 그러세요? 근데 이유가 있잖아요. 무슨 이유죠? 공중에 날아다니는 저 새들을 봐라. 자기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챙기지 않아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살피고 얼마나 보호하시겠느냐. 공중에 나는 새도 저렇게 보살펴 주시는데 항상 예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요. 말씀을 잘 들어보면 예수님이 지금 설교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넓은 문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지만 마지막이 멸망이고요. 좁은 문으로 가시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그때 앉아 있었던 그 사람들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시다가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넓은 문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도 마지막이 멸망이니까 좁은 문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갑자기 저 말씀을 왜 하시지? 저게 지금 무슨 얘기지? 갑자기 왜 좁은 문, 넓은 문 말씀이시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설명을 안 하시고 그냥 좁은 문으로 가라 그러니까요. 넓은 문으로 가지 말라 그러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십시오. 이러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야 합니까? 뭔지는 잘 모르지만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좁은 문은 생명이고 넓은 문은 멸망이래요. 근데 좁은 문은 사람들이 많이 간대요. 왜냐하면 쉬워 보이고 좋아 보이니까. 근데 좁은 문은 사람들이 잘 안 간대요. 왜냐하면 작고 어려워 보이니까. 자, 이런 말씀을 툭 던져 놓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십시오. 겉에는 양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지만 속에는 다 도둑질하려는 일입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에. 뭔지는 모르지만 넓은 문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편해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속에는 마지막이 멸망이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무 얘기를 갑자기 하세요. 좋은 나무가 있답니다. 나쁜 나무도 있답니다. 근데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안다고 그러셨어요? 뭘 보고 안다고 그러셨어요? 열매를 보고 안답니다. 열매를 보고.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어떻게 아냐 그러면 이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 이 나무는 좋은 나무구나 라고 아는 거고, 이 나무가 좋은지 나쁜지를 잘 모르는데 그 나무가 맺은 열매가 나쁘면 이 나무는 나쁜 나무구나 라고 안다는 거예요. 그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걸 또 좀 더 강조하려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똑같은 얘기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셨어요. 열매가 중요하대요. 열매로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이야기의 결론은 여기가 아니에요. 결론은 뭔 줄 아세요? 19절입니다. 19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나무 판별법을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야, 나무들이 많은데 뭐가 좋은 나무 나쁜 나무를 잘 모르지? 열매를 보면 알아. 예수님이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찍어 불에 던지겠다. 찍어서 불에 던지는 게 뭐죠? 여러분, 이것이 destruction입니다. destruction. 파멸입니다. 멸망입니다. 멸망? 우리 들었잖아요. 어디서 들었잖아요. 어디서 들었죠? 넓은 문의 마지막에 있는 멸망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단편적으로 조각조각의 얘기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뭔가 지금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나무 얘기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무슨 얘기로 이제 오세요?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 얘기를 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지만,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바람이 불고 그리고 비가 내리고 그러면은 무너져 버린다. 그러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고 뭐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입니까? 뭘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세운 사람이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반대로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가 아니에요. 둘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 말을 듣고 똑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하지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내 말을 들었어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근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이 나나요?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튼튼했습니다.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됐지요? 뭐라 그럽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졌답니다. 집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destruction. 파괴예요. 멸망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좁은 문과 넓은 문의 결론.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아닌 선지자의 가르침의 결론.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결론.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행하지 않은 사람과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의 인생의 결론. 이게 한 묶음이라는 생각을 이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한 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가십시오. 좁은 문을 선택하십시오. 좁은 문이 정답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야만 생명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야만 삽니다. 근데 뭐가 좁은 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인생의 열매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듣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로 증명해내는 사람. 그 열매를 가진 선택과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뭘 보고 알아요? 나중에 이분들이 이러잖아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여러분, 이 사람들 예수님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가르쳐 주시고요. 그 정도면 예수님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나무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나는 바른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사는 사람이랄까요. 나는 내 인생을 반석 위에 지었다고 수수히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세요?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저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인지라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온 사람인지라 미국 교회와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대한 관심이 무척 많은 사람이에요. 다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 기도하고요. 근데 요즘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요즘 일반 언론으로부터요 집중 포화를 받고 있어요.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그러고도 교회냐 이 얘기예요. 너희가 그러고도 교회냐.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요. 욕을 해요. 그 삼성이라고 하는 큰 회사가 참 좋은 회사지만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승계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비난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면 욕을 해요. 세상에서도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를 떠나서. 그런데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준대요. 아버지는 여러 번 그러지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공적으로. 나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소속되어 있는 교단의 법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는 저 북한에서 하는 일이지 적어도 상식적인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고도 잘못한 것이 없대요. 자기들은.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목사로서. 우리가 이러고 무슨 세상을 향하여 빛이고 소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두려워요. 우리 모두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목사였다, 장로님이었다, 안수집사님이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은 하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찍어서 불에 던져질지 몰라요. 그런 이름들. 내 말을 듣고 살았느냐? 아니면 듣기만 듣고 너 마음대로 살았느냐? 이 질문일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좁은 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 곳에 가서 앉아있는 것이 좁은 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좁은 문이라니까요. 근데 그 길은 매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길을 외면하고요. 잘 찾아가지를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에 시작됐던 이야기를 장로님, 권사님들, 어른들을 통해서 들으면서 참 감동받았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17년 전에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이제 예배당을 찾았잖아요. 예배드릴 공간이 없어서.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시는 과정에서 미국의 아주 큰 교단에서 그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우리 교단에 들어와서 교회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은 예배당 건물도 우리가 알아봐주고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셨대요. 근데 뭐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제안을 거절하시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어려웠지만 그렇게 노력해서 예배당을 찾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공간이 마련이 된 거죠. 큰 교단에서 우리한테 들어와서 같이 하면은 우리가 예배당도 이런 도움도 드리겠습니다. 17년이 지났죠. 그렇게 제안했던 교단은 동성애는 죄가 아니래요. 그리고 그 교단 안에 있는 교회와 교인들은 본인도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믿는 건지 아니면 죄라고 믿기는 믿는데 감히 말을 못하는 건지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면 우상을 섬기는 것도 죄가 아니라고 말해야 하고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도 죄가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지 그러셨어요. 우리 아직 몰기지가 보니까 10만 불이 많이 남아있던데 그런 거 없이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미국에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휴스턴에 있는 어떤 교회는 주일마다 4만 명이 넘는 교인들이 모인답니다. 조지아주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교회 이름은 하나인데 교회당 캠퍼스라 그러죠. 8곳입니다. 8곳. 8곳에서 뭐예요? 그 목사님은 참 대단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죠? 3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 교회들 많습니다. 저는 큰 교회가, 대형 교회가 다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좋은 얘기 듣고 가는 것만으로도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려고 모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러려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마지막 시대에 좁은 문을 기꺼이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보고 예수 믿는 것이 어렵냐, 일주일에 4번 운동하는 것이 어렵냐라고 물으면 저는 일주일에 4번 운동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일주일에 4번 운동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저는 예수 믿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기쁘고요. 단 한 번도 제가 예수 믿고 목회자 된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건 좁은 문일 거고요. 그 길이 좁을 거고요. 아마 사람들이 별로 관심 가져주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 길을 끝까지 한번 같이 가보십시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이 신앙의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마지막 날 그 꼬린 지점에서 주님 앞에서 확인받으십시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여러분 만족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리고 그 길에 우리가 함께 가는 사람들이고
같이 손을 잡고 위로하고 밀고 끌어서 좁지만 보람이 있는, 좁지만 생명이 있는 이 걸음과 이 신앙의 경주를 우리 끝까지 함께 다 같이 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